안녕하세요. 사상과 생각을 해킹하는 해커, 노자 도덕경 도의 저자 성대현입니다. 28장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모습, 사회가 이루어지는 모습, 그리고 국가가 이루어지는 모습, 그 국가의 법과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기웅 수기자 위천하게라. 알다죠. 이해하다. 기웅. 그 웅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수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해석을 하면 남편을 이해하고 수기자, 부인을 보호하다, 지키다. 그러면 위 된다. 천하의 개. 개국은 우리 이제 개라는 것은 고기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큰 사회를 고기라고 했죠. 우리 개고기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는 시냇물, 작은 물줄기를 이제 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정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부인을 지키면서 가정이 이루어진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되게 요새는 뭐 주례를 안 하기도 하지만 결혼식장에 가면은 주례사로 가장 처음에 가장 많이 듣는 문구가 이 구절이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을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라 라는 문구를 주례 선생님들이 가장 처음에 얘기를 해줍니다. 노자에서 나왔던 얘기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주례 선생님들이 노자를 알고서 그것을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가정을 이루는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 가정을 이루는 실행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부부간에 덕이 쌓여지는 거죠. 서로 간에. 그 덕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만들어지고 인류는 지금까지 번성해 왔습니다. 위천하게 항덕분리, 덕분리, 복희여 영화라. 그래서 위천하게 이루어진 가정은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은 항덕, 항상 덕이 분리, 떠나지 않는다. 덕이 분리, 덕이 떠나지 않으면 복귀, 다시 되돌아간다. 영화.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남이 반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죠. 지기백, 수기욕, 위천하국이라. 백이라는 것은 흰백이죠. 진솔함, 깨끗함입니다. 진솔함을 알고 수기욕, 욕이라는 것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때를 모르면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봄이면은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면은 풀을 솎아내고 물을 열심히 대주어서 식물들이 자라게끔 만들어줘야죠. 가을이면은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때를 모르고 봄에 씨앗을 늦게 뿌리거나 여름에 제대로 풀들을 솎아내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지요. 가을에 추수를 할 시기가 지나도 그냥 두면은 곡식이 이제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를 모르는 일, 때를 모르고 게으름을 부렸을 때 우리가 이제 욕을 했죠. 아, 저 게으른 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솔함을 알고 욕되지 않으면 위천하고 그 사회의 곡이라는 건 아까 개보다 더 큰 물줄기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사회를 이루는 삶이 이루어진다. 사회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위천하고 항덕 내족이라 덕내족 복기여박이라 그 곡이 이룬다. 사회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덕은 내라는 거는 겨우 아주 만족할 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족이라는 거는 약간 부족한 듯이 덕이 채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내족, 덕이 부족한 듯이 채워지는 것은 복기여 박, 다시 어떤 상태로 간다고요? 박이라는 것은 투박한 원재료가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회 공동체가 삶을 이루었을 때 항상 모두가 다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약간 부족한 듯이 덕이 채워져요. 그래도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사회는 투박하지만 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욕을 먹는 일이 많아져요. 사회에 욕된 일이 많아질 경우에 사회 전체적으로 재앙이 내립니다. 덕이 망가지는 모습이 이제 발생을 하죠. 다음 구절입니다. 지기백, 수기흑, 위천하시기라 깨끗함을 알고 흑, 검게, 어둡게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위 만들어진다. 천하의 제도, 식은 이제 법과 제도를 의미합니다. 위천하식, 항덕 불특이라 덕불특은 복기 무극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특별히 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덕불특 어긋나지 않으므로 복기 무극이라는 거는 우리 극이라는 거는 극단적인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세 번째 구절에는 국가를 이루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커다란 사회가 가지는 것, 커다란 사회, 국가가 가지는 것은 식을 갖게 되죠. 어떤 법과 제도를 갖게 되고요. 그 법과 제도는 흑심, 어두운 마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인을 이롭게 하는 덕과 비교해서 특별히 그 덕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덕에 비교해서 특별하게 어긋나지 않으니 우리의 삶은 극단적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법하고 제도를 어긋나서 특별한 일을,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면은 우리 법원을 가게 되죠. 법의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루어졌을 때, 큰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필요한 것이 이제 식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박산즉 위기, 성인용 즉 위관장이라 부대제무할이다 했습니다. 박이라는 부분은 아까 원재료가 좋은
좋은 제목들이 라 얘기했죠. 좋은 제목들이 흩어져서 위기, 이로운 기기가 된다. 그러니까 기기라는 거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이제 인재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제목이 국가에 널리 흩어져서 이로움을 준다. 이런 얘기고요. 성인은 용즉 위관장. 성인의 쓰임새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관장하는 역할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쓰임에 있어서 부, 대저, 대제, 위대한 제도는 무할, 편파적으로 분할하거나 빼앗거나 해치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의 제도, 법칙은 극단적이지 않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향이라고 했죠. 덕을 주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도와 법칙 아래에서 국가의 제목은 골고루 흩어져서 이로움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가 골고루 발전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좋은 제목은 훌륭한 인재, 훌륭한 기기, 제도로서 국가의 자원이 되죠. 그런 모든 것을 정비하고 관장하는 역할이 왕의 역할입니다. 성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제도는 편파적으로 나누거나 빼앗지 않는다, 빼앗거나 해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할이라는 글자는 나누다, 배다, 해치다, 빼앗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앞에서 부정에 무라는 글자를 붙여서 강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부류의 행위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 뜻으로 사용이 되었죠. 28장의 흐름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 구절에서 가정이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은 부인을 지키면서 서로 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설명했고요. 두 번째 구절에서는 사회가 덕을 이루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부족한 듯하죠.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구절에서는 국가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이유와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역할이 네 번째 구절에 성인의 역할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법과 제도는 편파적으로 나누거나 빼앗거나 해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내 질서와 역할이 있고요. 사회에서도 질서와 역할이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와 법을 관장하는 성인의 역할 또한 막중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성인이 전문가도 아닌데 모든 법과 제도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다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인이 챙겨야 할 것은 위대한 법과 제도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 법과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맡겨야죠. 어떤 부분인가요? 편파적으로 국민의 자원을 나누고 있는 건지, 무엇인가를 빼앗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누구를 해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성인이 챙겨야 되는 것이죠. 법과 제도가 극단으로 향하고 있다. 아니면 법과 제도가 만인을 이롭게 하는 덕의 관점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뭔가 내가 빼앗아서 특권 기득층한테 아니면 특권층한테 아니면 누구에겐가 더해주려는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은 덕을 벗어난 일입니다. 덕은 도를 기반으로 하죠. 무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무엇을 위하지 않고요. 스스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도와 덕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래서
법을 가장으로, 제도를 가장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빼앗고 편파적으로 편을 가르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덕에 기반한 법과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인은 무엇보다도 편파적으로 나누고 빼앗고 해치는 모습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덕경 28장이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